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우리 화면과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올바른 시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저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나눌 때 가장 빠지지 않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분명히 여기 7절에 보니까 애쓰되라고 적혀 있죠. 모든 걸 준비하고 정말로 하나님 계획대로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왜 바울에게 문이 막히고 가는 모든 길을 막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압니다.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로 와라. 여기는 몇 절 안 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이 막히고 너무나 힘든 그 시간표가 며칠이 지속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로아의 밤이라고 합니다. 드로아라는 섬에서 바울이 모든 걸 막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이 드로아의 밤의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왜 주시냐면 나중에 결론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그냥 괜히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응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작정하셨어요. 너무나 애타하십니다. 근데 왜 안 주시느냐? 응답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왜 그렇죠? 그 응답에 묶이지 않도록. 그 응답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응답 받아야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과 상관없이 문제 속에 있어도 응답 속에 있어도 기도가 되어지고 날마다 평안한 상태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기도부터 시키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밤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하는 밤이 이어지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니까 눈 감고 손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그 기도를 해야지 됐잖요. 진짜 기도의 키는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이어주신 강단의 말씀이 진짜 지금 내 문제에 답 맞습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이 아니라 진짜 이번 주신 말씀이 나의 답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드로아의 밤이란 말은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진짜 오직 답으로 붙잡느냐, 그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아니면 응답이 답입니까? 돈이 있으면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풀 문제 같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셨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아신다면서요. 돈 문제, 사람 문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다른 답을 갖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을 깨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죠? 틀을 깨라고요. 내가 응답받는 패턴을 바꾸라고요. 우리가 응답받는 패턴이 뻔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그게 종교 아닙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고 가셔서 거기서 오직으로 시작하게 하세요. 내 힘이 하나도 없을 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요셉, 노예로 만드신 다음에 응답 주세요. 아니 멀쩡하게 아빠 밑에 있을 때 응답 주시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노예로 만들어 버리세요. 다 뺏어 가십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증거를 주시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줬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모세는요. 도망자였습니다. 왜 나이 80에 부르셨겠습니까? 그 전에 부르시면 안 돼요. 그 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게 군대를 주시면, 내게 돈을 주시면 그거였거든요. 모세가 다 포기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 자존심 내려놔라. 다 벗어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대적인 지도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틀을 깨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목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동의 기술을 통해서 골리앗을 꺾습니다. 목동의 기술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세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다 아니까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들을 리더가 됐을 때는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왔습니다.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 알던 모든 게 배설물이다. 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 말을 왜 하게 되느냐?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피조로서 깨달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요. 너무나 강해요. 복음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틀을 다 깨세요. 지금. 왜 그렇죠? 오직 하라고.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다시 하시라고. 그래서 틀린 기도로 시작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되게 하십니다. 제가 똑같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호장이 풀려나갈 때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풀려나게 해요. 하나님 때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놔야 돼요. 모세 보세요. 나이 40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나이 40이 될 때까지 모세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했겠죠. 내가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애굽을 싹 뒤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틀린 기도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이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이거에서 내가 정말 구원해 주시면, 혹시 그 기도하실 때 아직 내 것이 남아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아직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니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 쓰러뜨린 그릇으로는 왕이 안 됩니다. 좋은 장수는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경제 문제를 주셨다는 말은요,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진짜로 성공했으면요, 바울은요 복음 못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 시작해서 잘못된 결론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지금 우리의 모든 밥의 탑을 다 무너뜨리시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안 죽어요. 하나하나 매일매일마다 인도 받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말씀. 처음 내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오늘 내가 받은 말씀으로, 이번 주셨던 강단의 말씀으로. 그게 나의 시작이 되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축복 그러면 예전에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말씀 따라가니까. 오늘이 그 드로아의 밤이 시작되는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게 있는 틀을 깨셔야 돼요. 내게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왜 그게 나에게 문제로 지금 다가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당할까 싶어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사실상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내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고요. 진짜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장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첫째 아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고요. 불신자 여자랑 결혼하고요. 심지어 자기 축복 안 해줬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이삭이 제대로 자식 교육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안 키웠잖아요. 굉장히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걸 허락하셔서 문제를 터뜨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야곱에게 다시 축복해서 진짜 문제가 축복관이 아니라 이삭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그거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으로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쳐다보면 힘든 거예요. 이번 주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축복권이요. 왜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시작이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충분한 상태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말씀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시작하라는 말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내 안에 들어가셔서 갱신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형들과 양을 치는데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요셉의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안 고쳐주셨어요. 요 고지자, 이 거짓말하는 고자질 거 하는 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요셉에게 영적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걸 왜 놔두셨습니까? 그걸 놔둬야 문제가 터져요. 그래야 요셉이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함 받고 천사같이 깨끗하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빨리 천국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닙니다. 내 체질, 내 습관, 내 영적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내가 안 되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나는 아쉬울 게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딱 하나, 아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나의 문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존심이죠. 분인나라는 그년이, 그 여자가 아들을 갖고 있는데 나는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무시당하고 나를 상처 입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다 생각하니까 그걸 못 참은 겁니다. 아들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바뀐 겁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 문제가 아들이 아니고 나였구나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사단의 가시를 두고 바울은 3번 기도합니다. 안 고쳐주셨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약한 것 능력 밖의 곤고를 기뻐했다. 문제가 오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한 바울의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더 약해지길 원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쓰러져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약해져야 돼요. 자꾸. 창세기 3장에 잘못 뿌리 내린 각인 뿌리 체질이 약해져야 돼요. 내가. 창세기 1장에 저 흑암운동 공허에 붙잡힌 내가 자꾸 약해져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없애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드로아의 밤에 바울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왜 문을 안 여십니까를 처음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뭐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뻔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 왜 문을 안 여실까? 온갖 생각 다 했겠죠. 아, 그 사람 때문이야. 아,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사람 핑계대고 원망합니다.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결론이 뭐였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안 되는 시간표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열어주시는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은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요. 불신앙하는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맞다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결론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한 명 한 분이요. 지금 바로 이 시간표에 있습니다. 문제가 온 것 같아요. 핍박이 온 것 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느냐? 당하는 것 같으나 당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시면 반드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말씀의 연장선상에 두고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말도 됩니다. 근데 부르짖음이라는 말의 속에는요,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왜 간절해지셨습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들어서 정말 간절해지고 힘들어지셨습니까? 그게 정말 복음 때문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 맞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른 부르짖음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히스기야 왕에 대한 본문입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편지를 성전에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게 시작입니다. 자, 맡긴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당연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하는 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하길 원하는 게 있어요. 진짜 맡기는 분은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고 육신적으로도 갱신하세요. 그 시간에. 아니, 그 문제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그 문제 또 안 당하도록 내가 제대로 인간관계도 세우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그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첫 번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맡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희위대 뜰에 갇혔을 때 주신 말씀. 감옥에 어떻게 갇힌다고요? 두 손 두 발을 묶이고 그 당시 감옥은 굴을 파는 겁니다. 지면에다가 굴을 파고 쭉 떨어뜨려요. 사람을 밀어서. 죽든 말든. 비 오면 이제 차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하늘만 뚫려 있는 상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십니다. 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르짖으면 응답받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더 중요한 말이 1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내 말씀이 임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았는데 부르짖는다. 무슨 부르짖음 하겠습니까? 건져주세요. 꺼내주세요. 제발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부르짖음이라는 말은요. 지속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과부의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를 지속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재판관 얘기가 나오죠. 과부의 그 강청함으로 과부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귀찮게 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의 시간표는 과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재판관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과부가 막 부르짖다가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네? 재판관 힘없어. 그리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 말씀하신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지속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시는데 언제까지 그런 기도하면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써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도 속히 주시길 원하신대요. 아니 하나님 우리 기도했는데 왜 그럼 안 주십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속히 주시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 말입니까? 응답 달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응답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뜻대로 응답 받아야 되고 내 시간표 응답 받아야 되고 그 응답대로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변질됩니다. 열심히 세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받는다라고 착각하세요. 아닙니다. 먼저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길 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이 임했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했다가 응답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정말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부인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무슨 문제냐? 딸은 정신 문제, 남편은 알코올 중독, 자기는 외판원 뛰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이 복음 만나갖고 유목사님 집회는 다 따라다니고 훈련 다 가고 지금까지 강단 말씀 다 붙잡고 다 적고 열심히 기도 수첩도 하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냐? 목사님께 질문했다고요. 그 목사님이 계속 듣는데 이분이 원하는 게 응답이라 응답.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이 딸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남편이 바뀌고 돈을 벌리는 게 응답 맞습니까? 응답 맞죠, 목사님. 어느 말씀에 그 말씀이 써 있습니까? 어느 말씀에? 말씀으로 응답 받으셨습니까?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기도해 주시면서 지도하셨대요. 진짜 응답은 결국 본인이 바뀌는 겁니다. 맞죠? 돈이 생기고 남편이 바뀌고 딸이 해결되면 정말 응답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응답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걸 문제로 보는 내가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요. 우리의 상태가 잘못된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깊은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사실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애통하게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소통되는 기도. 소리를 크게 지르든 조용히 하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진행이 되면요. 반드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부터 아셔야 됩니다. 왜 깊은 기도가 안 되느냐? 빨리 포기해서 그러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계획을 알게 하시는데 빨리 포기해요. 과거의 수준과 상처에 머물렀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세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잘못된 응답을 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다. 말씀 붙잡은 기도요. 근데 이게 안 되도록 철저히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남가주 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위해서 참 많이 그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니까.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가 돼요. 성도가 자꾸 이렇게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능력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아무리 뛰어도 안 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제가 이상하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목사님을 바꿔주시는지 목사님 얼로 딴 데로 자꾸 저도 모르게 이상한 기도가 나와요. 저는 제가 기도를 잘못하는 줄 알았지만 그 기도가 안 멈춰져요. 왜냐? 제 상태가 계속해서 안 좋아졌거든요. 깊은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불신앙의 기도를 계속했죠. 제가 말씀을 붙잡고 한국에서 다시 훈련받고 현장에 진짜 나가서 보니까요.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분들이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응답받을 것을 두고 기도를 하세요. 진짜 내가 응답받을 게 돈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시도록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도록 오늘도 내가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그거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의 성취를 두고 기도를 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셨고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을 통해 성취해달라. 요 얘기하는데요. 말씀 성취되면서 돈이 벌리고 말씀 성취되면서 전도가 되고 말씀 성취가 되면서 가정회복이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한 분을 만나 뵀는데 제가 예전에 갔던 교구에 구역장 하셨던 분입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아하셨습니다. 이혼할까 말까 늘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는데 이분이 권사님이 되셨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고 다른 사역자가 오셔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자기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면서 내가 살고 싶다. 진짜 이 말씀대로 되는 걸 내 가정에서 보길 원한다.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응답을 받고 계세요.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그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니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되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해달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깊은 기도의 시간표, 드로아의 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 다 막아놓은 시간표.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분명히 다른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보이니라고 적혀있죠. 바울이 정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돌립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준비했던 거 싹 다 내려놓고요. 다시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근데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는 매주 강단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매주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한계가 없게 됩니다. 왜 한계가 오고 힘드냐면 늘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내 생각이 묶여있으니까. 근데 말씀으로 시작하면 왜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도시키는지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문제에서 시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시작하는 건 불신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문제 해결이에요. 기도도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소원 성취가 아니라 언약 성취를 두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진짜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진짜 기도 제목을 발견하셔야 돼요. 왜 불안하십니까? 왜 그게 못 넘어갑니까? 왜 내가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까? 그 근본적인 걸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셔야 돼요. 아침 시간, 밤 시간,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시고요. 기도첩 두시고 핸드폰을 두시고 일어나서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생을 걸고 이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사실은 기도를 교회에서 와서 하지요. 내 현장에서 절대 못 하십니다. 평일 내 현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지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계십니까? 평일날 여러분이 기도하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연인에게 하듯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오가고 계십니까?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더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소통이 되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반드시 기도하고 나면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말씀을 정말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맞다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겁니다. 응답 달라고 하는 기도는 불신자도 다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니라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구체화됩니다. 실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 속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시작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하나님께 합심으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적으신 거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그 문제들을 우리 성도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답답한 것들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응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귀한 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